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립니다.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며 받들어 섬기셨던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처럼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서 부모님을 더 공경하며 사랑하리라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평생 자식들을 위하여 헌신했던 우리 부모님들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게 하옵소서. 또한 이미 성전으로 모시고 나올 부모가 없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의 부모가 되어주셔서 어루만지시고 마음의 큰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은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을 사죄하는 말씀으로 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고백한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성시교독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산과 들의 나무들은 실록을 더해가고 아름다운 꽃들은 향기를 더해가는 계절에 하나님과 함께 은총의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실망시켜 드리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사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드리는 것은 항상 궁색하여도 주님은 언제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그리워 아버지 집으로 달려 나왔사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모든 국가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루속히 전염병이 소멸되게 하시고 새로운 백신이 개발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기회로 통하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과 천국의 소망을 더욱 간절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혼율이 급증하며 가정이 깨어지고 있음에 가슴이 아픕니다. 이 땅의 부부들이 더 이상 음란과 쾌락의 제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강인한 사랑으로 가정을 끝까지 지키게 하소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의 어버이 되신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생을 아버지와 어머니로 헌신하신 귀한 분들에게 주의 복을 내려 주소서. 자녀된 자들은 어버이 은혜를 기억하며 순종하게 하소서. 죽게 하듯 부모님을 섬기게 하소서. 마땅히 드려야 할 존경을 드리게 하시고 부모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신속하게 채우게 하소서. 병환 중에 있는 어르신들의 연약함을 굽어 살피시고 혹여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총인 구원의 은혜를 하루속히 베풀어 주소서. 오늘 또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귀를 엽니다. 찬양의 은혜를 사모하며 마음을 엽니다. 목사님의 설교와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영혼의 양식과 에너지가 되게 하시고 오늘 드린 이 찬양이 우리의 평생의 찬양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436쪽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17절에서 2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국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아멘.
아멘. 지난 6일 중국 언론들은 기가 막힌 아들의 행위와 그리고 어머니의 기적적인 생還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산시성 징변현에 사는 58살 된 아들 마모는 지난 2일 밤 중풍에 걸려서 몸이 불편한 79세 어머니를 손수레에 태워 어디론가 갔다가 이튿날 새벽에 혼자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에 가족들이 어머니는 어디 계시냐고 물으니까 인근 정류장에 모시고 가서 승합차에 태워서 먼 친척 집에 보냈다고 둘러댔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가족들이 인근 정류장으로 가보았더니 찾을 수가 없죠, 어머니를. 마모는 이 가족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서 이제 집을 나갔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며느리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5일 오전 경찰에 불려 나온 마모는 어머니를 정유 공장 뒷산에 있는 그 폐무덤 구덩이에 가서 어머니를 넘어뜨리고 흙으로 덮어버렸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경찰은 마모가 어머니를 생매장했다는 그 폐무덤을 찾아가서 흙을 열심히 파내려가던 중에 희미하게 들리는 이 구조 요청 소리를 들었고 전력을 다해서 그 마모의 어머니를 구조해서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60시간 이상을 땅속에 묻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모의 어머니는 기적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중국은 어머니날과 어버이날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오늘 10일이 중국은 어머니날인데 이 어머니날을 앞두고 벌어진 이 아들의 폐륜적인 행위 앞에서 중국 사회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이 밤늦게 어디 가자고 하면 고민을 좀 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난 8일 우리나라에서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들을 찾아뵙고는 싶고 또 코로나19 사태로 직접 대면할 수는 없으니까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손을 맞대면서 부모님을 뵙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다윗에 관한 설교를 하였는데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다윗은 부모에게 어떻게 했을까 한번 찾아서 깨달아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설교한 내용처럼 다윗은 부모에게 사랑과 인정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그런 부모에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오늘 본문을 설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사울 왕에게 매우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을 돕기 위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장성한 아들 3명을 전쟁터에 내보냈습니다. 다윗은 어려서 아직 어렸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나이가 안 됐죠. 이새는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17절 18절이죠.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해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볶은 곡식과 떡덩이와 그리고 치즈를 가져다가 전해주고 안부를 확인해 와라 하는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며 대치하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전쟁터로 속히 서둘러 갔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보면 아침 일찍이 움직였습니다. 도착했어도 형들에게 달려가서 모든 것을 전해주고 문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킬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것도 큰형 엘리압에게 음식을 가져다주는 심부름을 기쁜 마음으로 했을까요? 큰형 엘리압에 대해서
평상시에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신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함부로 하는 그 형, 또 자신을 안 좋게 생각하는 형, 또 자신을 잘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그 형에게 그 심부름을 가고 싶은 마음이었을까요? 신나는 마음으로 갔을까요? 아마도 가고 싶지 않은 심부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양을 돌보라고 하면 양을 돌봤습니다. 심부름을 다녀오라고 하면 심부름을 다녀왔습니다. 그것이 들판이든 그것이 전쟁터이든 순종하였습니다. 다윗은 불평하지 않고 갔습니다. 다윗에게는 전쟁에 나간 형 3명과 나가지 않은 4명의 형들이 있습니다. 나머지 4명의 형들에게 심부름을 시켜도 되는데 왜 아버지는 나에게만 심부름을 시키냐고 투덜대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다윗은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무대에 데뷔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으므로. 효도의 시작이요 기본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복종하는 것, 그게 순종이죠.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부모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리고 효도하겠다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에는 순종하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방주를 지었습니다. 홍수 심판을 대비해서 방주를 산꼭대기에 짓는 그 기간이 적어도 70, 80년 그 이상의 시간이 걸려서 방주를 지었죠. 노아 혼자서 만들었을까요? 노아의 아들들이 아버지 노아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나무가 보통 크기의 나무입니까? 그리고 그 나무를 산에서 베어서 산꼭대기까지 어떻게 노아 혼자 옮길 수 있겠습니까? 방주의 완성에는 노아의 아들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자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고난의 잔이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했고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순종으로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려면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공경이란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것이죠. 부모에게 효도하려면 먼저 순종해야 하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다윗은 부모를 공경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이하에 보면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 사울 왕 그 이스라엘 땅에 있을 수가 없어서 피해 도망을 갔는데, 가드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서쪽 25km 지점 떨어진 곳에 있는 아둘람이라는 굴로 피신을 했습니다. 광야죠. 이 굴은 상당히 커서 수백 명이 다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굴이었습니다. 다윗이 떠나온 가드와 그리고 고향인 베들레헴 중간 지점에 있는 굴입니다. 그런데 후에 다윗의 가족들이 아둘람 굴로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를 얻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더라.
다윗으로 인해서 다윗의 가족들은 사울 왕으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느꼈을 것이고 다른 어느 곳으로도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찾아온 가족을 다시 사울에게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압 땅으로 가서 모압 왕에게 가족들의 신변 보호를 부탁을 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거슬러 올라가면 모압은 다윗의 집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보아스와 결혼한 룻이 모압 여인입니다.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여 그 사이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모압 사람들과 친척 관계죠. 이 무렵 다윗의 부모는 아주 연로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 시절 내내 거기서 그분들을 돌보아 드렸습니다.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지만 다윗의 형들도 분명 계속 그와 함께 지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의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울에게 보복당할 위험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부모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돌보지 않을 수 있는 핑계거리는 많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상처받았고 차별받았고 또 자기보다 더 신체가 멀쩡한 형들이 7이나 있었으니 그 7의 형들이 부모님을 잘 모실 수 있을 것이라. 그리고 지금 다윗은 도망자 신세이고 위험하기까지 하니까 모실 형편이 못 된다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부모를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아둘람 굴이 부모에게는 안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도망자의 험한 생활을 잘 견뎌내지도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더 안전한 곳으로 모시기 위해 이웃나라 모압 왕을 찾아갔습니다. 다윗은 나름 자신이 부모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모압 왕에게 부모와 가족을 맡긴 것입니다. 3절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이 뜻을 살펴보면 다윗은 지금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도망자 신세지만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다윗을 위해서 뭔가를 행하실 것인데 그때까지 부모님을 부탁합니다. 모압 왕에게. 그 뜻이죠. 다윗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부모를 안전하게 보호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연로하신 노 부모님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모압 왕에게 부모님을 맡긴 것은 그만큼 다윗의 현실이 위험했다는 것이고 부모에 대한 애정이 깊은 것을 말해줍니다. 자신을 찾아온 부모와 형제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칭찬하셨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하신 계명 중 인간관계에서의 첫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입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 곳곳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사는 세상에서 가장 첫 번째로 지켜야 할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이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첫 계명은 다른 계명과는 달리 약속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부모는 생명의 수여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부모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지금 고달프고 불행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태어나도록 생명을 수여한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에게 생명을 수여해 주신 분들이라는 사실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받지 못했다면 이 세상을 살아볼 기회조차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을 자녀에게 수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수여자이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어머니가 김치를 담아서 아들 집에 갔습니다. 아파트 문이 열려 있기에 조용히 들어갔더니 그 거실에 아마 아들 무릎을 베고 며느리가 누워서는 아들과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자기야, 자기는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아들이 대답합니다. 물론 당신이지. 그 다음은 우리 아이들. 세 번째는 그러니까 장인 장모님. 네 번째는 우리 집 강아지. 다섯 번째는 그러니까 한참 보면 거기다가 우리 엄마 그러더랍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김치를 경비실에다가 맡겨두고는 집으로 가면서 이런 메모를 남겨놨다고 합니다. 1번아 잘 먹어라, 5번이 두고 간다. 하나님은 부모를 우리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시고 자녀를 맡기시고 그리고 양육하는 청지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하나님의 대리자이신 부모님께 자신을 양육해 주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자녀를 향한 부모님들의 사랑과 희생과 수고 때문입니다. 1988년 12월 7일 무려 2만 5천 명이나 사망했던 아르메니아 대지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대지진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사건, 유명한 일화가 두 개가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그 아버지가 아들 구하러 갔던 그 사건과 이제 또 지금 사건인데, 지진으로 해서 많은 집들이 다 건물들이 무너졌죠. 근데 그 26살 난 수잔나 페트로시안과 그의 4살 난 딸 된 가야니도 집안에 있다가 무너져가지고 집 속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 무너진 더미 속에 캄캄해진 그 무너진 속에 갇혀 있으면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누가 구해줄지 모르니까 그 속에서 그냥 죽음의 공포만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4살 난 딸이 공포에 질려서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니까 막 울어댑니다. 한참 생각하던 어머니 수잔나가 쥐에 널려있던 유리 조각을 주워가지고 자신의 손가락을 이렇게 찔렀어요. 그리고 울다 지친 그 딸에게 자신의 손가락에 피를 먹였어요. 그녀는 어린 딸이 지쳐 울 때마다 자기의 손가락 하나씩을 유리로 베서 먹였어요. 그렇게 14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가 되었는데, 구조대가 그 수잔나 페트로시안을 구출했을 때 그녀의 10개의 손가락이 다 피범벅이 됐더라고요. 바로 이것이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죠. 가족의 즐거움을 또 기쁨을 위해, 식사를 위해 1년에 최소한 9,000개 이상의 음식 그릇을 닦는다고 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부모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은 공기와 바람 같아서 우리는 그냥 그 고마움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잊고 지날 때가 많죠. 우리가 그런 부모님의 사랑을 뒤늦게 느낄만 하면
부모님은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도종환 시인이 엮은 시집인 부모와 자녀가 꼭 함께 있어야 할 시, 그 시집에 나오는 김시천 시인의 어머니라는 시입니다. 내가 그러진 않았을까? 동구박 가슴살 다 열어놓은 고목나무 한 그루, 그 가운데 저렇게 큰 구멍을 뚫어놓고서 모른 척 돌아선 뒤 잊어버리지는 않았을까? 아예 베어버리지는 않았을까? 시인은 동구박 고목나무 한가운데 커다랗게 뚫려있는 구멍을 보다가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어머니 가슴에 저렇게 커다란 구멍을 뚫어놓은 것은 아닌가? 자신이 그렇게 구멍을 뚫어놓은 것 같다고. 고목처럼 늙으신 어머니 가슴에 휑한 바람이 들락거리도록 만든 게 자신인 것 같다고 시인은 참회하는 마음으로 시를 썼습니다. 부모님께는 그래도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끊임없이 요구만 하고 끊임없이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축 처진 어깨, 왜소해진 몸, 자주 아프시다고 하는 부모님을 보면 고목나무에 큰 구멍이 난 것처럼 구멍난 부모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부모가 되어 자식을 키우면서 뒤늦게 깨닫게 되고 자신이 부모의 가슴에 구멍을 낸 불효자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효도하려 치면 부모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고 계시지 않습니다. 공자가 뜻을 펴기 위해 이 나라 저 나라로 떠들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발걸음을 재촉하는 데 어디선가 몹시 슬피 우는 소리가 공자의 귀에 들렸습니다. 울음소리를 따라가 보니 그 울음소리에, 슬피 우는 울음소리의 주인공은 고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공자가 그에게 왜 우느냐고 물었죠. 고어는 자신에게 3가지 한인스러운 일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자신이 공부한답시고 집을 떠났다가 고향에 돌아와 보니 부모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안 계시더라. 그게 한스러운 일 첫 번째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고어는 한숨을 쉬고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한자로 말된 거지만 우리나라 말로 푸는 겁니다. 아무리 나무가 조용히 있고 싶어도 불어온 바람이 멋지 않으니 뜻대로 되지 않고, 마찬가지로 자식이 효도를 다하려고 해도 그때까지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고어는 이 말을 남기고 마른 나무에 기댄 채 죽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는 열심히 공부해서 조금 더 커서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죠. 대학에 들어간 뒤에 효도해야지, 대학 졸업하고 직장 취직한 뒤에 효도해야지, 결혼하고 난 뒤에 효도해야지, 자식 키워놓고 난 뒤에 효도해야지. 그러다 보면 부모님은 세상을 떠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도 요즘 다행인 것은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부모님께 효도할 기회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은 아직도 조금 더 뒤에 생각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미룹니다. 그러다가 부모님을 무슨 효도여행 한번 보내드리고 나면, 용돈 조금 드리고 나면, 어버이날에 선물 좀 해드리고 나면 굉장한 효도를 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부모님을 공경했습니다. 효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효도하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약속대로 복을 주십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성경의 가르침이며 인간의 가장 기본되는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분이 설교에 그런 말을 하더군요. 효도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고. 그렇습니다. 효도 없는 믿음은 불량 믿음이고 부실 믿음이고 엉터리 믿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제대로 믿음을 가졌다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듯,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듯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가장 기본되는 도리를 잊고 살고 부모를 공경하며 효도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미루며 사는 저희들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부모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세우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수여하고 우리를 양육하고 희생과 사랑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부모님을 생각하며 부모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가정, 복된 자녀,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버이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또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주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고 또 이 예배에 주께 나오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물질과 또 복을 기억하고 또 그 중에 일부를 구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감사 제목을 적은 감사헌금으로, 세계 선교헌금, 북한 선교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으로 목적헌금을 드립니다. 1000번째 헌금과 성미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고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부어주시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효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약속하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평안하고 화목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생활과 직장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며 믿음 안에서 올곧게 성장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저들의 학업과 신앙과 결혼과 취업과 진로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저들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거나 타지에 있는 천안중앙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군복무 중에 있는 장병들을 지켜주시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주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치료 기간이 오래됨으로 지쳐있는 이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고통과 신음 속에 있사오니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많은 것을 저희들 깨닫고 또 변화가 새로움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들과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교회 호남, 페루, 몽골, 러시아, 온두라스,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선교사와 가정과 사역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코로나19와 여러 가지로 인하여 그 나라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 작금의 모든 어려운 과제들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대통령이야 여러 지도자들이 사리사욕을 벌이고 하나님 온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길 원하오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들이 받은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서 예배하며 또 새로운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가정 그곳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며 새로운 주간 하나님이 기쁨과 또 감사의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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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매년 어버이 주일 때 하는 순서입니다만 70세 이상 되신 우리 교회 어르신들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 자리 잠깐 일어서시고 특별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예배당 예배에 나오시기 어려운데 오늘 또 많이 나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어른들, 대표되신 어른들 건강하시고 또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좋은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본을 앞으로도 계속 보여주시라 하는 의미에서 우리 박수하시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님 은혜 우리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시며 손발이 다달도
교회 생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 시에는 전도 특강이 있습니다. 김영애 전사님 오셔서 전도의 실제적인 그런 간증 또 특강을 해 주시겠습니다. 전도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 예배가 마쳐지면 정기 재직해 있습니다. 예배 안내를 주보 자세히 보시고 오늘부터 찬양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회 그리고 수요 기도회는 온라인 방송을 송출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는 대예배실에서 또 수요 기도회도 마찬가지고 새벽 기도회는 문화관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주일 낮 예배만 주일 낮 예배 1, 2, 3부까지만 온라인 당분간 온라인과 또 우리 예배실 예배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는 이제 학교 등교하는 것과 맞춰서 이제 교회 학교도 모이기 시작할 텐데 아직은 당분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중등부 고등부는 문화관에서 온라인과 연합 예배로 병행을 합니다. 코로나19 대책과 회복을 위한 전교인 합심기도 오전 10시, 오후 3시, 저녁 9시에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도 시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입교 준비 새벽반, 저녁반 일정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고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하는 우리 결연가정 사랑의 가족 초청잔치는 금년에는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교회로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행사하지 않고 각 기관에서 이제 선물과 또 음식, 과일 같은 것을 이제 배달해서 전달하는 행사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수요일까지 이 결연가정을 위한 선물 또 찬조를 하실 분들은 사무실로 내주시면 14일 날 결연가정을 위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신앙강좌 7개 주중반 그리고 2개 주일반을 5주 과정으로 개설을 합니다. 안내되어 있는 그 신앙강좌 안내 보시고 17일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아세례 받은 아기 부모들 유아세례증 안내서 찾아가시고 남녀선교회 원료회를 언제부터 시작하면 됩니까? 하는 문의가 있는데 6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재개하고 5월은 준비된 기관은 방역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맞게 모임 장소라든지 모든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혼 광고 있습니다. 799 2구역 송윤상 성도, 김활렵 집사 장남 송영재 군과 백문선 목사, 이소희 사모 장녀, 백하영 양의 결혼식이 16일 토요일 오전 11시 서울 아펠가모 웨딩홀 잠실점 2층에서 있겠습니다. 당일날 버스는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나눠드린 금주의 말씀 우리 함께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말씀 감사합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다윗처럼 지금 할 수 있는 효도를 하십시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며 효도를 다하기를 다짐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